성령님에 의해 자격과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을 한 교회 안에서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식은 바로 그 교회의 공통된 동의에 의해 그 직분에 선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 교회에 이미 구성된 회중이 있다면 신중히 금식과 기도로,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안수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는 방식도 동일한 동의로 선택되고 신중하게 기도와 안수하는 것으로 인해 구별되어야 한다. 어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봉사자, 즉 직분자라고 했는데, 그 직분자는 내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로부터 받고 또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아요. 그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공동체에서 확인되고 공동체에서 인정되고 안수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다 그럴 때 복수의 장로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수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택하여 그들이 세워지기를 금식기도 했다는데, 여기서 우리 장로가 필요하니까 세우자 하고 무조건 표결에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게 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다운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 안에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마치 새학기에 반장 수행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데 막 인기 투표하는 것 마냥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 기도의 과정, 금식의 과정, 안수의 과정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건 집사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봐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아서 지도자로 세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를 무슨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누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좀 희박해요. 모든 집사는 다 안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요. 또 초대교회의 그 집사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지, 스데반을 집사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집사 일을 했지만 그는 설교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는요, 신중하게 그리고 온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의 일꾼을 택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들어요. 이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고 투표하여 안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지체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저 지체가 직분자로서의 은사가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 형제는 가르치면 은사가 있다. 이걸 숨길 수가 없다고요. 너 오늘부터 신학교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자가, 부름 받은 자가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서 부름 받는 게 아닙니다. 시팡을 보시죠. 9항에서는 신중하게 기도와 안수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중해야 됩니다.
뭐 장로 투표도 하고 안수지사 투표도 하고 그러죠. 집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뭐 대충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금식까지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그 선물인 교육제를 세울 때도요. 사실은 회중 안에서 교인들 앞에서 안수식을 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노회나 지방회에서 안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을 위해서 세운 봉사자니까요. 그래서 안수식을 지역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참 좋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중에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우는 것이 교회의 발전과 또 교회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10항을 보죠. 목사들의 직무는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 주님께 보고해야 되는 자들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펴야 한다. 그들이 목회자들을 합당하게 존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따라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 부여된 책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세속적인 일들에 얽혀 있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명령,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인해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론을 다룰 때 이제 목사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과연 교회의 회중 앞에서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권징을 시행하고 이런 책무를 맡은 목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박해요. 그냥 하면서 배운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매뉴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오늘 이 참고 선고를 꼼꼼히 보면서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사도행전 6장 4절 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일꾼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을 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다른 것들에 얽혀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세속적인 일들이다. 가급적이면 풀타임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이거를 멀티로 하기에는 너무 위중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뭐 모든 일이 다 중요하죠. 뭐 직장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가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교회의 건강은요, 그 교회 교역자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한 지역교회는 말씀 사역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서신을 바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질 때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당신들 편하게 쉬쉬오 이런 일이 아닙니다. 힘쓰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특정 개인을 구별하는 것은요, 구약의 레위인의 전통과도 있다 있어요. 만약에 교육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면 회중 전체가 수준이 낮아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교육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그 일의 성격 때문이지 그 사람의 사람됨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양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고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근심하고, 그래서 교육자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회중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내용 보세요. 그들은 목회자들을 합당하게 존경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따라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 부여된 책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떠는 소가 그걸 먹게 하라. 왜냐하면 그게 그 소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17, 18절이 연결되어 있죠. 배나 존경한다는 말은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느니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뭐 한 주 한 주 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학교가 아니고 학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읽어주는 게 설교 사역이 아닙니다. 설교 사역이란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거예요. 시대성이 있고요. 또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고요. 또 고전어를 익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강의 안에 있어도 그냥 쭉쭉쭉 읽어주고 오늘 끝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이 회중을 향한 또 적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회중 각 사람을 또 알아야 돼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 7절 봅시다.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 목사님 바울도야 자비랑했어요. 그건요 자기의 동역자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아주 일시적인 거였어요. 자비랑 할 수 있죠. 저도 해봤고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적인 것은요 거기에 전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멀티가 잘 안 되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집중과 몰입을 할 때 그 일의 향상 능률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멀티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일을 했다는 것은요 아주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거예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 7절 보세요. 이것도 앞뒤절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러니 속이지 말아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는 것. 즉 말씀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 지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길이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목사들 뭐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요. 그의 영혼이 참 참담한 수준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백성이 여리저리 비전이 없이 헤매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회심과 성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야 제사 잘 지내고 동물들 잘 관리하고 피 묻은 거 다 치우고 이러라고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라고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왕이 하는 일도 뭐예요? 평생의 율법책을 같이 옆에 두고 필사하고 등사하면서 먼저 자기가 잘 배우고 그 위에서 통치하라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지.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자니까.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의 사역이 바로 말씀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떠나서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갱신하는 교회들, 예배당을 새로 마련했건, 교육제를 새로 바꾸었건, 모셨건, 또 개척을 했건,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또 권면하는 것은 죽으나 깨나 자나 깨나 말씀 사역이에요. 잘 배우시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비질이나 하고 있으면 목사님 일하시네, 그게 아니라 서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구할 때도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도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토요일만 되면요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요. 늘 즐겁게 주의를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봅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도 관련되고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는 은연중에 안수받은 풀타임 말씀 사역자가 남자여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집을 잘 다스린 이후에 회중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의 인품적인 면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절제를 잘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누가 이거 하겠어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하고 싶은 사람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티칭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인품, 특별히 나그네 대접에 있어서도 나 바쁜데 이게 아니라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육자가 교회당에 있는 연구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거린이 왔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동의해 준 선 안에서 그를 공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육자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거린한테,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국수 그릇 못 사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가르침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자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자에게 시간을 주세요. 한 사람, 제가 무서운 건요, 계속 가르침을 하다 보면 이 워딩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깨려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을 좋겠다 방학 때 쉬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연구해야 되고 세미나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이 계속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6에서 14절 봅시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와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11장까지 보시죠. 한 교회 안에서 직분상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일이 감독들이나 목사들의 책무를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일이 그에게만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은사와 자질을 주신 그리고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고 마땅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 21절 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는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꾼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세요, 선교사님만 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것이에요. 그게 항상 무슨 강단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든 접촉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걸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모든 신자가 공유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선포와 가르침으로서의 강단 사역을 교육자가 전무한다고 해도 말씀 사역은 모든 성도의 것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휘필드의 평전을 보는데 휘필드와 함께 쓰임받은 하월 해리스는요, 엑스 호터, 그냥 권면자예요. 웨일즈 사람으로서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스펄전이 안수받았어요? 아니요. 그는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자였으나 안수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미스터 스펄전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재능이 있는 자, 주께 부르심이 있는 자, 그가 꼭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목장이 됐든 구역이 됐든 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1절을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다 전도자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삼중직을 공유하는 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변이 아니어도 돼요. 성경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장에 90, 11항을 봤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이 사역이 어떻게 신자들과 공유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네 있는 자리에서 왕처럼 너의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 너의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너도 섬기라 하시면서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중으로 불러 모으셔서 은사 받은 형제, 기름 부음 받은 형제로 하여금 또 같은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참 우둔해 보이고 실수와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으나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이끄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방식에 절대 복종하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적용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